사적이며 공적인 만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38번의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제 다윗의 계보로 오신 왕적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세계 속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힘으로 칼로 군대로 대표되는 로마의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제자의 삶, 또 그것을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 아닌 바로 고난당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기록된 복음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누가복음에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과 또 주제들, 또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표현해 보자면 바로 만민의 복음이다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죠.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다 그랬을 때 그 인종차별의 포인트가 되는 핵심은 보통 이제 그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보통 이제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보통 유색인종에 대한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지금 이제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범위로 놓고 보자면 우리 아시아인 한국인들도 그 인종차별의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만큼 한국 사람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와 민족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얼마나 인종차별합니까? 그것만 딱 봐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런 피해자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다, 필리핀 사람이다, 베트남 사람이다, 아니면 미국 사람이다, 유럽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류 속에서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이나 그런 케이스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누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살펴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구분 자체가, 이런 구별 자체가 문제 해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국인이다, 아시아인이다, 미국인이다, 백인이다,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적인 복음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세계 속에서의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더욱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복음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복음서를 1차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갖추어져서 시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신생아인 시절이 있었겠죠. 젖을 먹는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죽을 먹고 또 일어서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똑같은데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다룬 예수님의 복음의 그 스토리를 다룬 이야기는 하나인데 왜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개나 필요하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은 예수님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붙잡으면 되고 다 그러면 뭐 나머지 3개는 나머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주권과 이유와 그리고 영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다면요, 그 각각의 복음서에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각각의 복음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점진적인 그런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누가입니다. 의사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만민을 위해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정체를 두고 이제 이 정체를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본명인지 아니면 가명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상을 하고 추정을 할 뿐이겠죠. 자,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그냥 이 복음서를 읽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 성도 지체들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일 뿐 이것은 허구의 가명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이 데오빌로를 가리켜서 총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사회 속에서 총독이라 함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은요, 이제 거의 뭐 장관급 이상이 되는 그런 관직으로 나아가는, 관직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이제 총독이다, 각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를 누가복음 지필의 후원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도 책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죠. 뭐 시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것, 모든 부분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이제 이 책이라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집필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책을 쓴다라는 것,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금전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처음으로 받고 감명을 받고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따르기로 지금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의 이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기록을 누가가 집필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후원해 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헌정사의 양식으로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후원받은 사람, 내가 이제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헌정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뭐 내 사랑하는 뭐 아내 뭐 누구누구에게, 배우자 누구에게, 아니면 이 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뭐 나의 스승님에게, 뭐 이런 이제 헌정사가 이제 보통 책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그 당시에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후원해준 사람을 이제 헌정하기 위한 그런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누가복음 지필의 후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내진 기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한 사람에게 보내진, 한 사람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니 이는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물론 이 데오빌로가 지금 초신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막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감화를 받았고, 하지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굉장한 위치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막 떠오르는, 그리고 저 지방의 한 민족의, 그리고 아주 논란이 많은 이 가르침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결심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제약 상황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지위도 있고 이 사회에서 뭔가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져놓은 인간관계도 있고 모든 내 배경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화받고 내가 지금 충격을 받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면서 또한 복음을 사모하고 구하는 만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한 사람에게 바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또한 모든 이 시대의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믿기로, 이 복음을 붙잡고 따라가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이 또한 데오빌로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하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구원이 최우선입니까? 자,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이 기독교를 놓고 또 이 신학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이제 논의와 그리고 토론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이제 개인의 구원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제 개인의 구원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색깔을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색깔과는 조금 반대되는 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관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공공의 구원을 우선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다, 민중 신학이다, 공공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개인의 구원의 초점보다는 예를 들어 실제적인 행동 그리고 사회의 변혁 그리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데 더 초점을 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구원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간다. 한마디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 개인의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재앙, 고통, 갈등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만 잘 믿고 내만 구원받으면 되지 지금 가난의 문제,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하고 구원하고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공의 신학, 공공적인 것을 우선시해 두는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함께 좀 어루만져주고 보통 지금 우리들을 향해 이런 많은 비난, 비판을 하는 그 지점 중에서요. 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다락방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면적인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도 그리고 개인의 제자 훈련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색깔들인 구제와 봉사 그리고 무조건적인 세상과 사회를 향한 그런 관심과 그런 세상에 부족한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봉사와 헌신들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신앙의 색깔이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또 약점은 무엇입니까? 구조적인 것이 시스템이 바뀌고 전체적인 것이 이런 공적인 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신앙의 색깔은 자칫하면 전체주의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단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맹종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이전에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유적 속성,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그 성품과 성령의 열매, 자,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세우려고 해도 완벽한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 해도 모두가 만족을 누리고 공평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고 죄가, 저주가, 지옥과 죽음의 문제가 딱 들어온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무엇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표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두시어서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그 동산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경영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개인의 형상 회복, 개인의 성장, 개인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상 만사의 그 경영에 참여하는 동반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이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내세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에덴을 목표로 하면서, 소망으로 하면서 이 땅을 경작해 나가는 것 또한 구원 역사의 일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적이면서도 동시에 공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한 복음인 동시에 그 구원받은 개인이 개인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깨트려진, 손상되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그 의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지는 죽음들, 또 그걸 통해서 불거지는 수많은 갈등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누구의 문제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를 당하는 그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뭘 고치면 되는 걸까요? 개인을 바꾸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법을, 제도를, 여러 가지 행정을 바꾸면 되는 것일까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엇부터 해결하면 됩니까? 개인부터 해결하면 됩니까? 아니면 구조를, 시스템을, 법을 개혁하는 게 우선입니까? 지금 세상에서는요, 시스템을 강조하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행정을 잘 갖추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고 그걸 지키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을 뭘로 바꾸냐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 개인이 온전히 서로를 위하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내 이익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도 배려하고 행동해주고, 그런 이상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세상의 가르침이, 세상의 이론이 지금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철학, 사상, 이론들은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토대 위에 놓여진 이론이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주장대로 한다라는 것은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요, 결국은 한 개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의 권세 아래서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개인의 성장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굴레 속에, 그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회복, 내 개인의 회복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의 회복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 내 하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이 또 성장해 나가, 이런 걸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시선을 넘어서요, 더 높은 차원의 관점 속으로, 복음의 관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지금 이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 유대인이 먼저냐 아니면 이방인이 먼저냐, 유대인이 더 중요하냐,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이방인이 더 우선시돼야 되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치열한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도 아닌, 로마도 아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아닌 만민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가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인이다, 뭐 동남아시아 사람이다, 필리핀 사람이다, 뭐 황인이다, 백인이다, 흑인이다, 그런 관점 속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절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우리가 한 단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길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수준 속에 발목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 아니냐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된 창조 세계 전체가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세상이며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유대인도, 로마인,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데요. 조금 더 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나라라고 하면 또 자칫 그러면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로마냐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집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올바르게 정의되고 조화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영역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도, 내가 있는 현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업도 바로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에 묶여 있고 또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만민의 복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리하여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한 뼘도 없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민을 위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